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싸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탄탄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와 보이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영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나와의 예배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각자의 간증으로, 각자의 찬송으로, 각자의 감사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Praise the Lord라고 하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할 건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네, 영광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같이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찬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하나님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하나님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나를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릴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릴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나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빛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 이번엔 자매님들의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작고 약한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같이 합시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남 나의 서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의 서지키리라. 우리 2절 다시 해볼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남나의 서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넘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하시니 하실 일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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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온 나에 가득하신 주님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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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뜨겁게 갈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소대나무. 중국에서 자라는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라는 이 나무가요, 참 특이한 대나무예요. 보통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가 이제 연도에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라는 이 나무는 씨앗을 뿌리면요 자라지가 않아요. 씨앗을 뿌리면 이 대나무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씨앗은 자라지 않고요. 2년이 지나도 자라지가 않고요. 3년이 지나도 이 나무는 씨앗은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나도 꿈틀거리지 않다가 4년 후반 되면 씨앗에서 약 3cm만 올라와요. 3cm만 올라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한 나무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4년 동안 이 나무는 3cm밖에 크지 않습니다. 5년 차가 딱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약 하루에 30cm씩 커나가기 시작해요. 6주가 되면은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냥 보통 대나무가 1, 2년 안에 커야 되는 게 이 5년차가 딱 넘어가서 매일 30cm씩 자라는 대나무가 6주차가 넘어가면 완전 거대한 대나무로 바꿔진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 대나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지 않는다 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있는 걸까요? 씨앗은? 네? 준비? 네, 준비도 있겠죠. 그 준비가 이 대나무는 거꾸로 자란대요. 보통 우리가 씨앗을 심고 싹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 쏙 빠져요. 근데 이 나무는 거꾸로예요. 밑에서부터 자란대요. 밑으로 내려서 뿌리를 받고 최대한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자기가 튼튼해지면 그 위에 그 힘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왜 잠잠히 계시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 라는 기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 씨앗을 바라는데, 씨앗의 새싹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과 역사와 하나님의 말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새싹을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면서 힘들어합니다. 넘어져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꿋꿋이 밀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전달하고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강을 건너죠. 강을 건너서 어떠한 성에 다다릅니다. 성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돌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모소대나무의 상황처럼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돌 때에 그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매일 돌 때마다 정말 모래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왜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정말 작은 거를 시키시고 밑에서 큰 일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작은 거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찮게 여길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렇게 앉아있는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아이고 주여. 야, 그래도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여기 우리 말고 아무도 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두 자리 비어 있어요. 네? 이제는 한두 사람 더 오잖아요? 이제 여기 앉아야 돼. 그럼 옮겨야 된다고요. 여기.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면 빨리 옮겨야 돼요. 네? 제가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대체 네? 어떡합니까? 저렇게 아이까지 주셨는데 유학도 있어야 되겠고 인종이가 네? 대답했어. 하나님 주일학교도 있어야 되겠고 저 직고등부 애들도 있어야 되겠고 저기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수유실. 수유실도 있어요. 유아실도 있어야 돼요. 유아실도. 예? 탕비실? 탕비실은 누가 채울까요? 주님이. 이세영. 아멘. 그 아들들의 마음이 그 11조를 1,000,000원 한대니까. 네. 할렐루야. 도대체 아들들의 마음이 누군지 알고 그래? 암묵적으로 누군가인지 다 알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패역한 거야. 너무 애들이 말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뭐예요? 야, 진짜 저 정도면 멍청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야, 너네 이제 너네 쳐들어올 거야. 너네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에요. 바벨론이 너희 나라 침공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데려다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고 너희를 포로로 데리고 가갖고 너희를 되게 힘들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그거를 전화했을 때 그 니누웨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신다. 포로로 너희가 잡혀갈 거야. 근데 끝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한테 부탁하는데 제발 신앙생활 좀 잘해 라고 이사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멍청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 뭐라 얘기하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왜 잡아가? 그리고 왜 풀어줘? 그럼 아예 하지 말지. 잡아가서 풀어줄 거 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오늘 6,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누굴 세워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예요? 망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 밤낮으로 계속 지킬 거야. 계속 지킬 거야.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 성벽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방벽들을 지키는, 전쟁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켜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게 할 거야.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돼.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있지. 너가 받은 비전 있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있지. 그걸 밤낮으로 내가 잠잠히 그걸 지킬 거야. 그걸 믿어. 믿으면 돼. 밤낮이나 쉬지 않고 내가 그걸 너를 위해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한 줄 아는 사람? 몇 살? 100살은 난 거고. 뭐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떨궈봐. 77, 76, 75. 70, 70. 역경. 66. 모세가 75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막 묻죠. 네, 사라가 비웃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비웃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애를 낳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야? 25년. 생각해 보세요. 네 보고 애를 낳을 거야. 근데 2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 그럼 어떤 마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애를 낳을 거라고 자녀를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25년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왜? 네. 누가 준비가 안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 사라는 뭘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뭘 해요? 내가 못나면 나의 여종을 통해서 날 거야 하고 여종을 갖다가 남편한테 보내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얘의 생각이 바뀌고 얘의 관점이 바뀌고 얘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이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누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그걸 또 갖다 줬다고 걔랑 자서 애를 낳아요. 그럼 아브라함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두 개를 줍니다. 첫 번째, 아이 낳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큰 시험 뭐죠? 아이 바치는 거. 이 두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사역으로, 큰 일로 만들고 계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에 준비된 것을 준비를 확인하시고요. 그 준비된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 요거 테스트하는 거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뒤에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부딪힙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이 밤낮으로 정말 많은 사역자들에게 쓰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사역할 때마다 사역자들이 와갖고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교량 역할을 하시며 계속 푸시하고 계시더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준비 기간을 겪겠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몇 살에 잡혀가요? 팔려가요? 약 13살에서 15살 사이에 팔려갑니다.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디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지금 요셉은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잡혀갑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30살. 이 넘어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환란날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일찍 갔어.
어쩌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얘를 훈련시키는 작업을 해요. 얘는 15년 이상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요.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테스트도 받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테스트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내하며 견디는지도 테스트를 받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늘 삶이 꼬인다라고 생각해요. 달려온 것도 꼬였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도 꼬였어. 그리고 내가 깜빵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추고 힘들게 깜빵 생활하는 것도 꼬였어. 근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굽는 관원장이 와갖고 자기가 꿈을 풀게 해줬는데, 거기에서 또 그거를 하고 까먹어갖고 거기서 또 괴롭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하나도 풀린 게 없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무슨 꿈이요? 열한단이 와서 절하더라. 이 꿈 하나 떨렁.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15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뭔데요? 이게 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나는 왜 되는 일마다 꼬이는데요? 보디발이 나를 데리고 가갖고 보디발의 모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갖고 나를 막 꼬셔서, 나는 하나님 무서워갖고 그거 나왔는데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왜 다시 깜빵을 가야 되는데요? 교도소를 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일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요? 딱 30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우리를 딱 집어넣기 위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밑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밑 작업. 우리 교회 20년도 2월 14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혼자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아노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일렉 와서 일렉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럼한테 드럼 한번 해봐. 그래서 드럼을 했어요. 우리 왜 했어요 그걸? 그냥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갈 데 없으니까, 코로나니까. 근데 그거 우리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거의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년 동안 우리의 예배에 충실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 내기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그 기간, 코로나라는 그 기간에 우리가 이곳에 꼭 처박혀서 정말 갈 데가 없어갖고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안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저쪽 가갖고 예배를 좀 드려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없을 때에 밑에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누군지 아는 친구? 집사님. 그 내가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얘기했잖아.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야, 그래, 교회를 헛투 다니진 않아. 꼭 약간 보면 쥐락교 애들 같아. 막 딴짓해. 딴짓하는데 물어보면 그래도 들어. 히스기야는 누군지 아니? 히스기야? 아, 사도행전 내용만? 좋아,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사마리아와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바벨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나만 지금 그림이 보이는 건가? 아니죠? 다 보이죠? 자,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지중해를 뭘로 그려야 된다? 배 앞머리를 그려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배 앞머리 그리고 배 앞머리에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졌죠? 닷. 그 다음에 옆에 풍뎅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더듬이 2개. 그죠? 요 내려온 거, 요 홍해,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여기 가나안, 예루살렘.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중에 구약의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예루살렘이 유다의 메인이잖아요. 수도. 그러죠? 예루살렘 수도와 유다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땅끝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복음이 되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 이 명령을 지키려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이게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뭐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예요? 아이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날 쳐다봐갖고. 선민사상이 뭐라고? 그래서 줄여서? 이게 어디서 약간 듣던 말투인데? 어? 네. 이 선민사상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상당히 안타까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와요. 복음을 전하더라. 순교하더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해요.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갖고 스데반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순교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요. 스데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자기가 눈을 들어 환상을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다.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앉아 계시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앉아서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놀랄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일어나게 했던 큰 사건이에요. 몇 사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일어나게 한 사건이. 근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스데반이 여기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해서 순교했을 그 찰나에 그 스데반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도 죽을까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흩어질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제로 흩어져갖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기 싫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한 영혼을 죽이고 저 사람은 꼭 죽였어야만 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의 씨앗이 모든 백성들, 모든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드신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순교라는 그 아픔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 순교가 하나님도 보시기에, 예수님도 보시기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스데반을 보면서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죽는 저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외친 게 예수였어요. 끝까지 외쳤어요.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에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때 성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쭉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여기서 고백하면 너희 살려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곧이곧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죽는 것이 옳을까요? 우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 한번 부인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타협 한 번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자라면서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 한 번에 나를 부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죽여가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때 죽어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십자가를 질세나 주가 모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내가 대답하여. 그 찬양 아세요? 몰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모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오늘 대답하셨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죠. 이거를 부르면서 기록에 의하면요, 옆에 있는 동료가 죽는 거를 바라보며 자기의 순서를 기다렸다. 주님, 죽기까지.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결코 값싼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저렇게 부를 수 있는 저 대단함이 도대체 뭘까에 몸에, 이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이 죽음은 이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작은 거, 나의 삶 하나, 나의 계획 하나, 더 나아가 나의 가정 하나, 더 나아가 나의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들, 얘네들이 뭘 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들을요,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실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그냥 좋았어요. 사춘기인데 어디서 반항할 데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주장창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이디야가 여기 앉아갖고 주장창 뻘짓거리 하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저랬거든요. 교회 그렇게 편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거는 그때 난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 보면 저 자식이 내 꼴이라고. 제가 정말 교회에서요, 할 게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앉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것도 구석탱이 이렇게 끝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너무 편해. 행복해. 마음이 편안해져. 예?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요, 커서 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고.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다녔는데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책자, 포스터 하나, 성경 공부한 거 하나, 이게요 지금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요 모아갖고 계속 쌓아놨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서재를 둘러보니 중학교 때 성경 공부하던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모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기억나요. 이걸 내가 왜 모았는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언젠간 써먹겠지. 이 언젠간 써먹겠지가 20년이 지나서 내가 목사가 돼서 이걸 자료로 써먹더라.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계속 밑에서
자복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발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싹을 트게 하면은요, 이게 매일 30cm씩 자란다니까요. 6주 만에 순식간에 우리를 거대한 대나무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선교회에서 파송받아서요,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몰랐을 때. 근데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중국에서 활동 중에 아내가 순교를 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내가 선교지에서 아내가 죽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그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정보 하나를 얻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래.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중국에서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황해도 연안에 도착해서요, 그 황해도 연안에서 수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준비해서 이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의 통역반으로 취직을 해요, 일부러.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조선 한양으로 옵니다. 근데 이 한양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조선 관군 중에 한 명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아. 그 관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를 외치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을 집어 던져요. 확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죽습니다. 이 조선의 그 관원이 박춘권이라는 관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요, 나가다가 이 떨어져 있는 성경 쪼가리들을 주워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박춘권 관원이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때마침 주변에서 또다시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 오던 모펫 선교사가 있는데, 이 모펫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안주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죽으면서 그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근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동강변이면 어디예요? 북한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졌고요. 6.25 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없어졌어요. 근데 2010년도에 평양에 평양 과기대를 짓기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요 흔적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터 안에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터, 죽음의 터 위에, 선교사의 토마스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계세요. 세계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요, 이 평양 과기대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순교한 그 터 위에 평양 과기대가 세워졌는데 그 과기대의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외국인들이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옆에 있는 아이, 저 뒤에 있는 아이, 뒤를 돌아보는 아이, 저기 안겨있는 저 아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계실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는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6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창성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지금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계시잖아. 근데 너희는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너희는 계속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을 볶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지 못하게 해라.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달달달달달달 볶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잊으셨죠? 약속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하셔야 돼요. 나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내가 2년까지 지켜볼 거예요. 2년 후에 2년 지났어요. 내가 좀 더 지켜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인내가 이 세상을 뒤엎고 나의 미래를 뒤엎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다 같이 하고 싶은데요, 작고 약한 내 모습 후렴 가사 잠깐만 띄워봐 주실래요? 후렴 가사. 너를 위해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작고 약한 작고 약한 내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가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 끊임없이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무릎 꿇어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 일할 수 있게 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한 것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심어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싹이 트지 않고 하나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그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모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놓고, 나의 자녀를 놓고, 나의 부모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그저 우리의 승리와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곳에 심어진 이 씨앗이 하나님 정말로 꿈틀거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단단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시옵소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씨앗에 싹이 텄을 때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 지역의 연합과 부흥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지역 모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지역, 그 다음에 부흥 다음 세대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지역의 연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역의 연합을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의 연합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힘써 이기며 지키며 하나님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부흥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부흥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하나님 파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함께 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이 지역을 감싸안고 하나님 놓지 않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균형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부흥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이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모든 연합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걸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는 거 없고 그냥 단단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느낌밖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묵히 그 주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빨리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의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릎과 눈물로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진정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